이스라엘은 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한 이후 독립국가로 존재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400년 이상 타민족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36년간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해방이 된 지 7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친일파라는 말이 최고의 욕으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일본의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여전히 사회 이슈입니다.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식민 지배를 받는 백성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강제로 징용되어 전쟁터에 나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탄광이든 공장이든 어디든 끌려가서 노동하다 목숨을 잃어도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대포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녹그릇, 노수저를 빼앗아가도 당해야만 했습니다. 먹을 것을 다 빼앗기고 소나무 껍질이나 풀뿌리를 먹어야 했습니다. 일본인들의 억압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사람들은 이를 갈며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면서 벌은 피눈물 나는 돈을 모아 독립헌금을 하였습니다. 일제에 아부하는 경찰에게 고문당하는 사람들은 손톱과 이빨이 뽑혀 죽었습니다. 독립을 위해서 자살, 폭탄, 테러도 감행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열사라고 부릅니다. 오죽하면 자기 생명까지 바쳐 저항했겠습니까? 일본을 향한 적개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36년 식민 지배 그 정도였다면 400년 이상 식민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은 어떠했을까요? 그 당시는 폭탄이 없어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저항하던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구한다는 사람이 나타나 저항운동을 하면 그를 메시아로 여기고 쫓아다녔습니다. 로마군의 폭력과 로마 앞잡이들의 간사함과 로마와 타협하는 지도층과 종교 지도자들은 온갖 비난과 헌담의 대상이었습니다. 백성의 90% 이상이 절대 빈곤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증오와 억울함과 저항과 분노가 400년 동안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마음은 병들어 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힘을 가지게 되면 로마군과 로마의 앞잡이들을 처단할 것입니다. 그동안 백성을 괴롭혔던 것에 100배, 1000배로 갚아줄 것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구에게 회개하라고 하셨을까요? 로마군과 로마의 앞잡이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가해자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하셨나요? 그동안 온갖 수모와 억압을 당하던 피해자들도 회개해야 한다고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전통적으로 회개는 개인의 죄를 버리고 구원에 관한 교리를 받아들이라는 말로 해석합니다. 진실한 회개가 없으면 죄 용서도 없고
구원도 없다고 가르치는 극단적 기독교인도 있습니다. 영성 지도자 칼 후는 회개란 우리 삶의 안 좋은 부분들을 하나님께 공개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죄를 보아달라고 청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의 더글라스 교수는 회개란 삶의 철저한 방향 전환, 자기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두 멋진 정의입니다. 그러나 조금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건 회개를 개인에게 한정지어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보네포 목사는 그의 책 성도의 교제에서 공동체 회개를 언급하였습니다. 부름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 인격에게 주어진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개해야 한다. 죄를 지은 자는 개인이 아니라 백성이다. 따라서 백성도 위로를 받아야 한다. 백성이 부름을 받는 바로 그때에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존재한다. 이는 개인이 부름을 받는 바로 그때에 그의 역사가 체험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뜻도 존재한다. 몰트만은 공동체의 회개와 연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해방된 자들의 공동체, 회개하는 자들의 공동체, 희망하는 자들의 공동체다. 그들의 공동체는 세상에서 자유의 부름을 확산하는 일에 기여하며 새로운 공동체로서 스스로 희망의 사회적인 형태가 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예언자적인 봉사에 참여하며 복음의 증인이다. 예일대학의 미로슬라브 볼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점에서 회개를 성찰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회개는 가해자에게만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에게도 해당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가해자가 회개하는 건 상식적인 요구이지만 왜 피해자도 회개해야 합니까? 그건 그들이 그동안 온갖 피해를 받으면서 마음에 쌓았던 분노와 적개심과 복수심을 버려야 함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슬람의 자살 폭탄 테러처럼 복수심으로 자신의 몸을 불사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분노의 방식, 폭력의 방식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내게 힘이 없고 돈이 없으니 판을 갈아엎어서 나도 힘과 돈을 쟁취하여 억울함과 피해당함을 고스란히 되갚아 주자는 마음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볼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희생자들은 자신들이 너무나 자주 압제자들의 행동을 모방하고 스스로 원수의 거울 이미지가 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사실에 대해 회개해야 한다. 만약 오늘 희생자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일은 그들이 가해자가 되어 자기 기만 속에 스스로 희생당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비행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고 할 것이다. 회개는 옛 세계의 사회체계, 질서체계를 단호히 거부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윤리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겠다는 방향 전환입니다. 마르바 너는
안식을 설명하면서 회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쉼은 우상 숭배에서 믿음으로 이동을 의미한다. 세상이 제공하는 안전은 모두 속임수이며 거짓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그것을 신뢰하는 것을 그친다. 특별히 스스로 헤쳐나가거나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포함한다. 결론적으로 회개는 단순히 개인의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회개는 월터 윙크식으로 표현하면 세상이 지배하는 체제 아래에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마음으로는 이 세상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질서를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개인은 물론 공동체가 해야 하며 기존의 세상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방향 전환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며 마커스 보그의 표현대로 신나는 길입니다. 이 신나는 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